2018년 첫 주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87년 12월 22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허용호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140m만 더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직 절벽을 만납니다. 몸의 기운은 떨어지고 밤이 어두웁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할 수 없이 절벽의 자일로 몸을 묶고 그날 밤 거기서 밤을 지새는데 추위에 몸에 감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 몸이 날아갈 것 같은 끔찍한 밤을 보내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상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너무 가파르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공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세르파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정상 정복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늘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정상을 정복했다 하고 내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여기서 하늘을 배경 삼아서 정상을 사진을 찍고 정상 정복했다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허용호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여기서 하늘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고 말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허용호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굉장합니다. 칭송이 자자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단 한 사람은 알 겁니다. 그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을 원칙적으로는 끝냈습니다. 지파별로 땅 분배도 다 했습니다. 140m만 더 올라가면 에베레스트가 정상이듯이 이제 남은 잔당들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펴보시면 정복 전쟁의 실패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에 그들을 쫓아내며 1장 29절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미완성에 이르렀을까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가나안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사사기 1장의 결론을 방금 읽었던 2장 2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장 후반부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쫓아내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신의 풍요와 그들의 쾌락을 함께 즐기고자 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였으니까 그들이 벽돌 굽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지만은 농사 짓는 법은 모르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자기들의 터전을 일구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씨를 뿌리고 고랑은 어떻게 타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제일 간편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농사에 대한 식견과 또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거부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만 드리면 되겠지, 11조 많이 드리겠습니다, 말은 꽤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해이함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깊은 신앙의 연조, 이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생명에 위협을 겪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에 사울이 언제 자기 목덜미를 움켜쥐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10황무지에서나 엔게디 황무지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은 대부분 이 환경 속에서 나온 시편이었습니다. 정말 위기는 어느 때였습니까? 모든 대적들이 사라져갈 때에, 자신의 왕권이 곤교해질 때에, 주변의 나라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에 긴장의 끈이 풀리고 죄악이 그의 삶 속으로 침범해 들어와 삽시간에 그를 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고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전략이 탁월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던 이야기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의 거룩이 남아있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늘 성도들이 복받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회개니 거룩이니 충성이니 절제니 온유니 헌신이니 이렇게 지질이 공상떨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죄를 자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잘라서 깨끗이 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싶을 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옛사람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종종 사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에 보면은 인터넷에 쉽게 사주를 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현혹되기 참 쉽습니다. 심심풀이로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대부분입니다. 사사기 역사관을 살펴보면은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것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받는다 하는 것이 이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는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를 더 중요시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하여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며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이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열려졌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서임받던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겁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귀하게 쓰임받던 지도자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이사 갔다고 힘들어질까요? 똑똑한 사람이 떠났다고, 많이 배운 사람이 떠났다고 그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는 힘들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명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촛대를 터키로 옮기시는 겁니다. 터키를 사용하시다가 그 터키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유럽으로 옮기셨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촛대를 옮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때문에 제한받.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그 누구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 또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이 그 시대의 사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촛대를 나에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2018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울고 그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지명 이름을 복임이라 했습니다. 복임의 이름의 뜻이 우는 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꾸짖으니까 그들이 깨닫고 울고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임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 다짐의 눈물도,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해초리를 들면 매를 안 맞겠다고 무조건 울어버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매는 많이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지나가고 나면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그 행동을 반복할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 한번 부르다가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 한번 했다고 내 영성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잘못했구나 후회한다고 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가나안의 신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를 철저히 거부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연합집회하며 수만 명이 모여서 통성기도 한 번 하고 구호 한 번 해준다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거기가 바로 복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축제하고 감사헌금 몇 푼으로 양심을 달랬다면 그것이 복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부딪힘이 오고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복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2018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 네 번째는 길갈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원문에 보니까 말라크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크 야훼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구약 성경에 4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41번 중에 사사기에 몇 번 등장하느냐니까 1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말라크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분이 누구냐? 말라크 야훼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말라크 야훼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누구냐? 말라크 야훼였습니다. 이 말라크 야훼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기 위해서 왔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지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 오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맺었던 길갈의 언약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왜 왔느냐? 그것은 길갈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갈은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적인 방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반면에 가나안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전략적인 지금이 공격할 수 있는 적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 앞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들을 공격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성도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르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희생과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온통 주위에는 적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칼을 갈고 또 힘을 비축하고 전의를 불태워야 할 그 시점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는 일종의 자살행위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의식을 행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요. 자, 그러나 문제는 왜 하필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그 목적을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세상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방법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무모하게 생각되어지는 할례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몸만 애굽에서 떠나갔을 뿐이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내내 그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 생활을 했던 그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노예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겁니다. 노예 정신이 살아있는 이상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노예일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과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치관을 자르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자르고 굴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길갈입니다. 자, 길갈은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지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애굽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굴복시켰다, 우리는 자유다, 그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길갈에서 유월절 잔치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왕들로부터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선포식이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승리의 축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그냥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우신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고 나가기만 하면 정복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 믿음으로 걸어가는 2018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갈은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곳입니다.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당장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성의 문제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 여리고를 점령하지? 자기의 답답한 그 마음을 안고 그것을 쭉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자기 앞에 한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장수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말라크 야훼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온 것이었습니다. 길갈에서는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